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나중에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교회입니다. 네. 다른 교회 집사님과 함께 동승할 일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집사님이 탁 한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탁 그거에 꽂힌 겁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그 집사님이 평소에 참 열심히 예배도 잘 섬기시고 직분도 잘 감당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열심히 예배도 드려보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보았는데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집사님은요? 집사님은 어떻게 되셨는데? 그랬는데 이 말이 이제 동승이 끝나고 교회에 딱 와서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도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을까?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니는 걸까? 그러다가 이제 제 마지막 귀결점이 어디였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될까? 이것이 이제 저의 이제 궁금증이었고 그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변하는가? 네. 마스크를 쓰시니 뭐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변한다면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네. 미리 답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 결론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서를 좀 설명을 할 텐데요. 52일간에 열심히 치열했던 그 성벽 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다는 건 얼마나 속도를 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공동체 안팎으로 수많은 이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성벽은 50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뒤로 제치면서까지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했던 백성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결국 이 성벽의 완성,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단순한 성벽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품어졌을까요?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어떤 그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 성벽을 바라보며 느꼈을 겁니다. 성벽도 재건이 되었고 불탔던 문도 달게 되었고 집 지어서 자기들 살 공간도 다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 아닌가요? 처음 시작할 때 성벽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고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면 다 끝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6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장도 있고요. 8장도 있고요. 저기 13장까지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면 성벽의 완성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보니 이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을 집도 완성했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성벽도 재건되었는데 뭔가 이 공허한 마음이 뭘까? 이 허기진 마음이 뭘까? 다 된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이건 뭘까? 이게 뭘까요? 그들의 심령이 허기져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튼튼한 집을 완성하고 나서 보니 그들의 심령을 재건하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을 이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문이라는 그 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8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틀린 그림 찾기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근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저를 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네. 뭐가 바뀌었을까요? 7장의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자기를 얘기할 때 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서부터 느헤미야가 3인칭, 다시 말하면 그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여기서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서 누구로요? 느헤미야에서 에스라로. 왜 교체가 되었을까?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인데요. 학사가 뭘까요? 이 학사가 신약으로 말하면 서기관에 해당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그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학사입니다. 이 이제 에스라가 전면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리더십이 바뀌었을까?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 행정관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역할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외부의 일이 단가요? 아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내부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허기지고 뭔가 심령의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 이때 이제 느헤미야는 리더십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에스라가 이제 그 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에스라가 먼저 율법책을 읽자고 얘기했나요? 아니면 백성들이 청하였나요? 그렇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올라와서 읽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뭐 한 겁니까? 요청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허기진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싶으니까 에스라 당신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하는 백성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역자에게 뭘 부탁하는 겁니까? 목사님, 사경에 한번 해주십시오. 부흥회 한번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좀 말씀이 갈급합니다. 심령이 지금 거북이 등처럼 막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올라갈 때 백성들이 그때야 모였나요? 아니면 에스라가 올라오기 전에 모였습니까?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 백성들이 모두 이미 그 부흥의 자리에 다 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있기 이전에 예배자들이 먼저 예배 자리를 채우고 교육자나 이 설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과 비교하면 참 여기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제 믿음의 연약함과 은혜를 동시에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배 시작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 이 자리 탁 앞으로 오면 듬성듬성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오늘 이 자리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웬걸요? 찬양 끝나고 탁 강단에 올라오면 주여 죄송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 허기진 심령을 채우기를 원하는 자는 예배를 위해 먼저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준비된 자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오셔서 주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뭘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찬양을 통해서 나는 어떤 고백을 드릴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와 계십시오. 그러면 뒤에 오신 분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8장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 시간으로 하면 대략 6시간입니다. 그 6시간을 지금 앞에서 학사에 쓰라는 율법책을 쭉 읽고 있고 백성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서서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설교 중에 재밌는 예화도 없고 간증도 없고 에스라가 뭐만 하는 겁니까? 계속 율법책만 있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고 되고 안 되고 쭉 읽고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3절 마지막에 귀를 기울였는데 다른 말로 하면 경청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기도에도 한번 접을까요? 접고 탁 서가지고 전부 다 6시간 동안 말씀을 쭉 읽고 저는 성도님들은 계속 듣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부차한 거 다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탁 귀에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내 허기진 심령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갈라져 있던 내 이 마음속에 말씀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저는 너무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제가 성경책을 착 펼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 동북교회가 제일 잘하는 거 뭡니까? 예, 이상한 내용을 얘기해도 아멘. 예, 좋은 내용을 얘기해도 아멘. 예, 저는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우리 동북교회만큼 아멘하는 데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2015년에 왔을 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노, 뭐 아무 때나 아멘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저도 힘이 되지만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 말씀이 진실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하는 이 고백인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옆에서 손을 번쩍 들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백성이 모두 일어서더라. 그리고 두 번째 아멘, 아멘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에 절하면서 그렇게 경배하더라.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능동적이고 너무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사실은 조금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단어 중에 잘못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야, 너 어디 가? 이러면 아, 나 예배 보러 가. 드리러 가가 아니고 뭡니까? 보러 가. 그런데 진짜 보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뭐 하냐면, 야, 오늘 김 목사 넥타이 뭐 맸나? 오늘 말씀이 좀 쌈박한데? 막 이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뭐 하러 오는 겁니까? 드리러 오는 겁니다. 보러 오는 게 아니고 관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모습과 지금 이 에스라가 있는 수문앞 광장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아, 예배 가운데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구나. 은혜되는 말씀 앞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뭐 하는 겁니까? 아멘! 아멘! 하고 소리도 치고, 그리고 또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손을 들고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그 누구도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서 오는 그 은혜들 마음껏 표현하시고, 예배 때 얼마나 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는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지고, 두 번째는 예배에 임할 때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나는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시간에 딱 맞춰서, 아니면 조금 늦게 찬양 다 끝날 때쯤 오셔서, 누구 딱 지적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던지는 겁니다. 시간 딱 맞춰서 와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뭐라는 게 있어요. 왜 직장이나 학교는 늦을 것 같으면 막 택시 타고, 아니면 그렇게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하면서 와가지고 안 늦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예배 시간은 조금만 늦어도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리고 내가 그래도 교회 앞마당만 밟고 갔으니까 이걸로 만족한다. 이건 아니죠. 예배는 먼저 와서, 그리고 내가 누구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그리고 읽지는 않겠지만 7절과 8절 보시면 우리가 부르기도 어려울 외국의 이름들이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몇 명은 지금 강단에 있는 에스라 옆에 서 있고, 몇 명은 백성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들이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그 뜻을 백성들에게 풀이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 백성들 중에 2세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낭독되어지는 것들을 잘 모르니까 옆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런 뜻에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고 율법의 뜻을 풀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읽고
여러 사람은 설명해주고 또 많은 사람은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하는 이 모습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무려 6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몸도 찌푸둥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도 막 풀어보고, 화장실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9절 상반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뭘 듣고요? 율법, 말씀을 듣고. 왜 그랬을까요? 성벽을 짓고 우리의 집을 넉넉하게 만들고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마음의 허기짐이 해결되지 않고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뭐가 들어오니까요?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6시간을 서 있었는데도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게 빠졌네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빠져 있었네요. 영적인 존재들은 다른 데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갈급함을 다른 세상에 가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일시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결국 영적인 존재들은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말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잘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받은 말씀의 은혜를 저 문 밖을 나갈 때 다 여기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주신 말씀은 아멘인데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며 주님 이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는데 저 문 밖을 나갈 때는 다 은혜를 여기다 두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찾으러 옵니다. 이게 우리의 이 기독교인들의 딜레마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말씀은 잘 듣는데 근데 이걸 생활 속에 나가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문학 광장의 백성들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율법을 듣고 있는 중에 그들이 이제까지 지키지 않던 절기가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고 이 말씀을 지금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답을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와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생활 속에서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가? 실천되고 있는가? 이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 때부터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였구나. 그 순간 바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받은 말씀 가지고 처절하게 이 삶 가운데서 지켜내시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 여기 다 두고 그냥 나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무기를 받은 겁니다. 어디에 쓰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쓰지 않으면 무디어지고요. 그리고 녹슬어 버립니다. 부디 이 은혜를 삶 가운데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루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갈 텐데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배하면 가장 떠올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중에 몇 가지가 내가 예배를 섬겨야 한다. 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예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아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신과 섬김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자리에서 만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 헌신이 이루어지고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때에 섬김이 나타나게 되고 풍성한 교제가 나타날 때에 봉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습니다. 표정들이 사랑 안 해보신 것처럼 어떻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전에 80년대 그런 말 있었잖아요. 저 하늘 끝에 있는 뭐라도 따다준다고요? 달, 별. 남편들 따다주셨나요? 안 따다주셨죠. 그런데 그 말이 믿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겠다. 이게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한 거기서 오는 기쁨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축복된 자리에서 만남 없이 그냥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면 금방 번아웃 됩니다. 그냥 바로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와 만나 주십시오.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헌신도 하게 하고 섬김도 하게 하고 또 봉사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선교도 나가게 하고 모든 것은 주님의 그 만남을 통한 사랑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외부의 침략에 그리고 내부의 어떤 분열 과정 속에서도 52일 동안 든든한 방어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그들은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건 아닌데 이게 뭘까? 왜 내 안에 이런 공허함이 계속 나타날까? 말씀이 없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 영적인 필요의 소홀함을 깨달았고 결국 성벽과 재건, 이 문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채워지지 않은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의 이 메말랐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눈물로 적셔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처음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변할까요? 무엇으로 변해야만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말씀. 죽으나 사나 영적인 존재들은 결국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를 통해서만 결국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같이 모나고 불평 많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의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바꿀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뭔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주님 주신 말씀. 에이,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대부분 이렇게 불평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말씀 제대로 안 읽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오히려. 그래서 도전하십시오. 말씀을 늘 곁에 두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주일 예배가 올 텐데, 주님, 준비하는 자세로 먼저 나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준비된 예배자 가운데 주님이 마음껏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주님, 이 시간 내가 구할 것 많이 가지고 왔지만, 내가 간절하게 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 모나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고집불통인 나, 이것을 바꿀 수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먼저 기도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